해도 못해서 오늘 다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어적으로는 엘사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한글 성경에는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세웠다는 의미보다는 주다. 그 언약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언약을 준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성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번성이라는 의미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번성과 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할례하고 다 연결이 돼요. 할례나 또 양피를 베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그 양피를 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할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언약을 배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언약도 결국은 다 죽음이에요. 이게 다 죽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연결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누가 받느냐? 할례는 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젤렘과 때부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는 헛된 형상 우상적인 존재예요. 그 존재 안에서. 그러니까 때부트라는 거룩한 속성을 딱 빼버리고 이 젤렘이라는 헛된 형상 우상으로 되어진 남자 여자가 나와요.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 속에는 여자와 남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여자가 있죠. 근데 할례는 어디에 받냐? 이 남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게 바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암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짐승적인 존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빠라의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첫사람, 지금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중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갔는데 이들은 어떤 존재냐? 바로 짐승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암수, 짐승적인 존재들을 창조했어요.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속성을 딱 빼버리고 헛된 형상 우상적인 존재들을 창조한 게 바로 창세기의 창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할례 받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카라는 남자, 우리가 양피를 베는 것도 사실은 그 외적으로도 남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자한테도 할례를 행하고 그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민족이 있다고 해요. 근데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 짐승적인 여자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면 에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안으리라. 그때 보면 게베르라는 그 용사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일을 행하였다고 그래요. 세일을 창조했다고 하면서 이 여자는 그 용사와 연합을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자카르라는 와 네케바라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이씨와 이씨야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지금 설명은 복잡하니까 일단은 여자는 할례를 하지 않고 그 용사라는 게벨이라는 남자와 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례는 자카르라는 남자만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양피를 베었는데 그 99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조건 할례라는 의미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8의 의미가 있죠. 8이 나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바로 언약을 배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정몸을 벗지 않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영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 육정물을 벗지 않은 상태가 바로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면서 또 이 8일의 의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일법이 제정되기 전에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았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8일이라는 의미가 신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거기에 뺀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유 죄송해요. 뺀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단어가 숫자가 겹칠 때가 있잖아요. 99세도 그러고 7도 그러고 70 개념 그러니까 앞에는 많은 개념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8도 마찬가지예요. 8도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개념의 8과 적은 개념의 8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오늘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복수 개념이 많은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약에 보면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신약에 노아를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백전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게 자 8이라는 숫자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수 7의 여분 그게 8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은 자 구원을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죠.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무차순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발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꾸 남은 자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은 자라는 개념은 바로 8의 의미, 8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이 2번 나올 때는 뒤에가 이제 8의 의미를 갖는다. 성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노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와 7 식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8번째인 노아를 보존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많은 숫자에 물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8명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노아 그러니까 8번째인 노아를 보존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뒤에 8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한글 성경에는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게 아니죠. 한글 성경에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8번째인 노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의 개념. 그러니까 물건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8명이 구원을 딱 받았어요. 많은 수에. 겨우라고 했지만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잖아요. 노아의 자부 아들 해가지고 딱 8명이 돼요. 그러나 이 의를 전파하는 진짜 8의 의미로 가고 있다면 8의 의미에서는
노아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바로 팔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든하게 설명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 8일이라는 완전한 그 성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7도 많은 숫자의 그 70의 개념, 이런 것이 7번씩 용서하라, 그 개념도 신약에서도 70의 개념 얘기했고 7의 개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80의 개념, 8의 개념, 그 다음에 99세도 마찬가지예요. 90의 개념, 9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아브라함이요 99세 때 전능의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주었다는 의미 뭐냐, 죽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게 만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이라는 TC, 죄송합니다. 90이라는 개념인데요. 샤나, 이게 90이라는 개념이에요. 티심 샤나가 90인데 90이 단어 속에 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은 아니 무슨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번역이 전혀 안 됐어요. 이런 번역이 안 되고, 그리고 통째로 빠진 거 있어요. 제가 이따 요한일서 5장 7, 8절을 얘기할 텐데 그냥 단어가 통째로 빠졌어요. 이렇게 한글 성경은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써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 언약이 할 때 할례 언약에서도 할례를 받으라 8일 만에 8일 개념도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느냐, 아들이라는 개념은 바로 아들의 십자가를 얘기를,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할례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인 게 전부 다 뭐 숫자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셈이라는 셈 잘 아시죠? 셈이 누구예요? 노아 아들. 맞아요. 셈에게도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셈에게도 뺀이라는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을 알려면 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셈의 족보를 알아야 돼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셈, 함, 그래서 이제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하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하고 야벳하고 족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야벳을 형을 만들어요. 그리고 셈은 이제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까돌이라는 큰 개념을 붙여가지고 까돌이라는 큰 개념을 붙여가지고 이제 야벳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10장에는 창세기 10장이 영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셈의 영의 족보,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육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0장에서는 보면 야벳부터 나와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야벳이 형이 돼가지고 야벳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그대로 육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게 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는 육의 족보예요. 육의 족보니까 그대로 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셈에게는 아들이 5명 있습니다. 아들이 5명 있는데 이 영의 족보에는 이 아르박사다고 아람만 등장해요. 그리고 육의 족보에는 이제 아르박사만 등장해요. 이게 셋째고 이건 5째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엄청난 말을 잘해서 또 엄청난 그 말씀을 들이대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책에 지금 기록된 사람은 아르박사다고 아람밖에 없어요. 지금 셈에 5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저는 5명의 자식을 잘 읽지를 못하겠어요. 왜? 성경에도 이 족보에 족보가 기록된다는 것은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엘람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할지라도 기록되지 아니하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존재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못할 사역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잘할지라도 정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족보를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카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은요 제물로 바꿔요. 제물이 먼저 연락된 게 아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야곱가에서도 나오죠. 야곱가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베레스와 세라 홍사 금색 실을 매어가지고 또 장자권을 바꿔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거기는 우스 자수를 통해서 장자권을 바꿔요. 그리고 또 오늘 셈 야베 이거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바꾸시는 이유가 있어요. 신약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먼저 온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나올 때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나중 온 자 개념이 나올 때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카인과 아벨이 나중 온 자 개념이 먼저 나와요.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된 자예요. 그럼 야곱가에서는 야곱이 나중 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므낫세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온 자로서 나중 온 자. 여기는 나중 온 자로서 먼저 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게 뭐냐? 이 나중 온 자 개념의 이 바꾼 개념은 육이 제거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육체가. 그러니까 아벨도 없어졌잖아요. 카인이 죽여졌고 대신 셋이라는 그 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도 죽었고 야곱도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수론까지 굳은 사람까지 해서 다른 존재가 나와버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셈족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셈, 아르박사, 그 다음에
셀라, 에벨 4대까지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6의 족보로 왔습니다. 자, 세상이 나뉘었다고 그래요. 세상이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 벨렉하고 욕단으로 나누어졌어요. 이때. 그러면 세상, 에레츠라는 세상, 이게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 존재가 나누어졌는데 세상이 나누어졌다? 땅이 나누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안의 것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죠. 우리 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존재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루, 수루, 나홀, 데라. 데라의 70세에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이 죽고 롯이 나왔죠. 자, 이걸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7대 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에벨부터 7대 손이에요. 아브라함 에벨부터 7대 손인데 셈부터 따진다고 하면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그래서 그 여기서 11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더기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디 단체에 속겠다고 무더기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 존재를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완성인 우리를 갖다가 처음에 짐승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은 지금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끌어올리시는 하나의 그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을 계속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성경 전체 66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재림주 온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또 사역자들 통해서 찾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니까 다시 그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을 찾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6의 계보로 왔다는 거죠. 셈의 6의 계보로 왔기 때문에 지금 11조 개념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 20장 30, 레위기 20, 죄송해요. 장절을 못 이겼네. 하여튼 막대기 아래로 지나면 언약의 주로 내려온 그 말씀 있죠. 소나 양의 27장 32절일 거예요. 그 소나 양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드리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이 11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0번째로 온 것을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셈을 통해서 그 새벽에도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인 하늘 올라갈 적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를 주어가지고 6의 계보에서 영의 계보로 자꾸 끌어올리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된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죠.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셈도 마찬가지예요. 셈도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 에벨의 온 조상의 온 조상, 에벨 온 조상이라고. 에벨 때 6과 0으로 지금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6과 0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셈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에서는 항상 그 아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셈이나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격으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이삭은 우리가 잘
이거는 뭐 이단성도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7, 8절에 보면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셋이 있다고 해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 텐데,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파테르. 이게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로고스. 로고스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기오프니마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 안에서 증거하는 개 땅인데 셋이 있다고 해요. 땅 안에서 증거하는 게 셋이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 푸니마, 영. 그 다음에 노고스, 히드로. 그 다음 하이마.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하늘의 언어로 말할 때, 하늘의 언어로 증거할 때는 이 파테르 로고스 하기오 푸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 성령. 근데 이것이 땅에서 증거할 때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고스는 물, 그리고 성령은 피로써 증거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 있죠. 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할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푸뉴마 안. 그러니까 영 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과, 그리고 알레테이아, 진정은 알레테이라고 해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고스. 그러면 이 로고스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데는 그러니까 그건 땅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어떤 데는 노고스라고 하고 어떤 데는 물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노고스가 물이라는 얘기예요.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의 표요 선한 양심이 되어.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원의 표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표만 받았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지금 이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개념이 아니에요. 파스 전체를 얘기하죠. 파스 전체 땅의 그 존재인 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체는 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했어요. 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말씀 안으로 거룩하게 된다 얘기했어요. 또 우리의 영적인 그 믿음의 상태, 우리가 최종 목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들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닌, 이 하나가 아닌 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 안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흐레마를 얘기해요. 흐레마 안으로. 그럼 흐레마를 문자적으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흐레마가 뭐냐? 이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냐면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그 내가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 그게 흐레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흐레마를 받지 않으면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로고스가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흐레마가 결국은 뭐냐? 그건 문자적인 거고 흐레마는 뭐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뭐냐면요. 인자가 죽고 사는 거. 거기에도 또 비밀이 있더라고. 원어로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지만 일단은 죽고 사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흐레마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꼭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는 제가 하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와 이 흐레마가 피의 성령의 할마의 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십자가에 다 거기 담아놨어요. 성경 66권이 십자가로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그 예수님께서 다 일어났지? 십자가 진부에 아니에요. 이미 그 재림의 성령까지도 다 십자가로 다 통하게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거 십자가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 흐레마라고 그래요. 흐레마를 제자들이 듣고는 막 무섭기도 하고 그걸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죽어야 되니까. 우리 다 죽기를 일생 무서워가지고 뭐 영원히 사는 거 사도행전은 몸의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예수와 그들의 삼시 남성 보수의 그들의 부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들도 원해가지고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죽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족보에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에 의해서 뭐 영원히 산다? 제 눈빼기였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비유라고 하잖아요. 비유라고 하면 이 영적인 비유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중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역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제가 본 성경은 십자가 위에는 결탄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저 엘사다의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학장님 하실까요? 이번 학장님?